자, 오늘은 신약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 신학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프린트를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바울 신학 1강에서 우리가 미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죠. 그 바울의 시대적인 배경인데 바울의 지금 시대에는 무슨 언어를 쓰고 있었느냐? 언어. 바울에서 와 이거 아주 잘 써지네요. 이거 펜이 특별히 더 좋은 게 있나 봐, 그죠? 약간 그렇겠죠. 약간 이게 다르고 좋네요. 예, 아주 짱짱하게 나오네요. 바울 신학의 우리가 배경을 먼저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강을 통해서 했고 오늘 2강째인데 바울 신학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다. 헬레니즘은 그 헬라가 세계를 막 정복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당시에 언어가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문화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집을 짓고 살고 먹고 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지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언어를 알면 이 사람들이 그때 이런 언어를 썼구나. 그리고 언어에 문화가 들어있고 뭔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언어가 되기 전에는 뭐죠? 뭐 상형 문자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사람이 막 남겨놓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았다. 우리가 이걸 채취하고 살았다. 막 그런 그림을 막 그려놔요. 우리나라도 막 한글 모르고 그럴 때는 막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문화를 막 사람들 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인데 그 헬레니즘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 신학에서 기초적인 지식들은 뭐냐면 바울의 그 배경,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언어인데 당시의 언어가 무슨 언어냐? 헬라어다 이거죠. 헬라어다. 근데 이 헬라어도 클래식 헬라어가 있죠. 클래식 헬라어. 클래식 헬라어는 뭐예요? 클래식은 뭐예요? 막 웅장하고 고급적인 언어잖아요. 막 쾅쾅쾅쾅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냥 음악들은 뭐예요? 대중음악이라 그러잖아요. 대중음악 쫙 나오고 막 음악이 나오고 막 이렇게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래식이 별로예요. 졸려요. 근데 클래식의 그 언어는 어떤 그 고급이라는 거죠. 위 사람들 높은 사람들 예, 고급. 그러니까 이 클래식 헬라어가 있고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있죠. 코인의 헬라어. 성경 예. 코인의 예, 헬라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은 이걸로 쓰여졌을까요? 이걸로 쓰여졌을까요? 코인의 헬라어죠.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헬라어가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막 그 헬라어가 로마가 사실은 정복을 했는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시대적인 건 로마가 정복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언어는 무슨 언어다? 헬라어다. 그 헬라어 안에서도 무슨 헬라어다? 코인의 헬라어다.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 대중적 서민 대중적이면서 서민의 언어다. 그래야지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원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의 원전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아람어로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주장에 불과하고 일단은 모든 헬라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정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원전은 아람어로 쓰여질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원전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대성할 때는 뭐예요? 하나를 묶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묶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코인의 헬라어로 해서 다 같이 누구든지 그때 당시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어라고 해요. 공용어. 아람어도 예전에는 공용어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아람어 시대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럼 아람어가 쉬워요? 코인네가 쉬워요?
그 쉽다 어렵다를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공부할 언어 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람어 계열은 이제 히브리어 계열에 가까운 거고 헬라어는 또 이 헬라어의 그 꼬리를 변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으면서 나온다. 그런 언어도 쉴것 같아. 근데 헬라어가 나중에 울어요. 왜냐면 헬라어가 꼬리를 막 아주 변화무쌍하게 꼬리를 변화를 하니까 헬라어가 어려워요. 나중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처음에는 막 글씨하고 뭐 약간 변화들 때문에 막 헷갈리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되게 단순해요, 구조가. 그렇지. 네. 지금 봤을 때 헬라어가 좀 영어도 ABCD 좀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즉 접근할 때에는 헬라어가 이야 이거 만만하네. 그리고 우리가 뭐 파이도 배웠고 피도 배웠고 시그마도 뭐 수학에서 좀 배우고 막 나오니까 뭐 영어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헬라어가 쫙 쉬워. 그래서 야 가자 동해바다로 이래 가지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원리를 가지고 헬라어를 몇십 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어도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리를 배운 게 아니라 무조건 어거지로 막 그걸 외우고 또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잘해요. 헬라어 글을. 근데 듣는 사람은 맨날 들어도 그 자리야. 왜 그러냐면 원리로 정확하게 그 언어를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정복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뭐 박사학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은데 언어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 박사학위가 빛이 안 나요.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박사학위야. 그죠? 근데 영어가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되면 박사가 없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박사학위 멋있는데 그래놓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움찔움찔하고 막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박사학위도 중요하고 석사학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나가시라. 네. 그래서 그것이 박사가 진짜 박사학위 받을 때 좀 빛나거든요. 네, 멋있잖아요. 또 효과 의미도 있는 거고. 근데 박사다 그래놓고 보면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박사학위를 나눠주는데 막 영어로 굉장히 멋있게 썼잖아요. 막 해가지고 박사학위 주는데 자기 이름 못 찾는 거야.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누구야 막 박사학위를 가운을 썼는데도 영어를 모르는 거야. 영어를 읽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영어랑 상관없는 다른 박사학위니까 그건 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최소한 박사학위라면 영어를 좀 읽을 줄 알고 문헌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은 알아야지. 네. 그다음에 자기 이름은 좀 알아야죠. 그리고 신학계에 들어오면 최소한 그 헬라 히브리어 이 정도는 이렇게 좀 뭐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흐름을 딱 보고 이거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좀 되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야 언어에 대해서 이 공부를 꾸준하게 좀 해야 되겠구나,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이거 지금 많이 고쳤죠. 그래서 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코인헬라어가 시대적인 배경이었다. 그다음에 헬라도 두 종류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겠네요. 그렇죠. 고급 귀족계. 예, 그러니까 코인헬라어는 뭐 자기네끼만 오늘 시대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급 언어들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입 열면 그냥 이거야 쌍욕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기 뭐 하이 클래스에서는 뭐야 고급적 언어 쓰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 막 쩍쩍쩍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항상 사전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언어인데도 언어의 체계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도 뭐 우리도 한문 같은 거 아주 어려운 한문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사관 사람들 좀 그럴 예? 대사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외국계 그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많이 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언어였느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사상이 있는데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은 뭐죠?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덕, 로고스 이런 게 덕이 나오죠. 덕 같은 거.
그다음에 로고스 나오죠. 로고스. 항상 그 덕이 그 동양적인 덕하고 예. 이걸 설명하기가 자꾸 그게 떠오르니까. 예. 이 덕하고 이 로고스가 그 철학자들은요, 이 모이면은 무엇에 열중하냐면 수사학을 당시에 수사학이 굉장히 평범했어요. 수사학.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어떤 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 시험을 네? 네? 말만 쓰니까 그런 드라마에 꾸며놓은 아,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뭐 98점 맞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사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야, 멋진 대답이 나오겠다고. 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수사학이라면 숫자를 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 전혀 아닌 거죠. 예, 수사학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한글의 맹점이에요. 한글의 맹점. 한글은 수사학이니까 숫자를 가지고 뭐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숫자를 두어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비드. 다비. 이게 이제 뭐 636인가 뭐 해가지고 14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계보다 그래가지고 다비드가 게마트리아 그 숫자로는 그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오늘날 신학을 정립하는 데서 도움을 약간 주기도 하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숫자를 막 풀어가니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숫자를 막 껴맞춰가지고 교묘하게 뭐 두드려 맞추면은 이상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전파해버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야, 거기 뭔가 있구나. 예? 신비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게 뭐냐면 고대의 그 랍비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뭐 이게 알렙이 나오고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마다 각각의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그럼 숫자를 맞춰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도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풀어주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한문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한문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재밌잖아요. 노예 방주에 있는데 몇 식구라고요? 8식구잖아요. 8식구. 8, 19, 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문을 다 풀어나가. 그거 중국에 수업 근데 이게 타고 있는 사람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거는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근거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역사 속에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있지만 그 다른 역사적인 홍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수에 설화라는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교차하기 때문에 그 연관성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그게 상용 문자기 때문에 네. 중국에 그게 많이 들어가는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개 정도의 흐름은 비슷하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설명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아까 게마트리아처럼. 그런데 그걸 전폭적으로 믿고 막 모든 걸 갖다 딱 그다 맞추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죠. 네, 안 맞지도 않지만 그렇게 막 갖다 어거지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그 헬라어로 이렇게 풀어야지 뭐 한문으로 푼다든가 숫자로 푼다든가 이런 것은 뭐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문헌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막 신봉한다든가 그걸 쫓아다닌다든가 거기에 빠졌다든가 아무튼 요새는 뭔가 깊은 데 빠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딱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면 거기 빠지고 어떤 사람이 저기 빠지고 이거 어쩌자는 거야.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말고 무조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딱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다가 아니면 멈추는 거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이해 안 되는 건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막 억지로
풀어 그거를. 저게 지형적 역사적으로 볼 때 한문하고 이렇게 교류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어려운데 그 한문도 자체로 발생했어도 홍수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 설화 같은 게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한문을 만들어낼 적에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억지로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게 배지에다가 8, 19. 상여 문자로 만든 네. 게 있어.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어낼 적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글자에서 나타나요. 그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런 개연성이라죠. 그런 거를. 100% 우리가 맞출 수는 그렇죠. 네. 그건데 근데 어떤 그 저기 지금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그것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해갖고 부평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평 어떤 목사님인데 교회도 커요. 근데 막 주일마다 한문으로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막. 그런데 이게 계속 한문을 푸니까 나중에 안 맞는 것도 억지로 바뀌어서 놔주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장로님들이 듣다가 이건 아니다. 아니 처음에는 몇 개는 맞아요. 비슷하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갖다가 다 붙이니까 이게 아니 헬라어나 이브로 아람어로 풀어야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걸 풀고 역사적인 거, 시대적인 거, 문화적인 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풀고 막 이상한 거 막 한문을 갖다 내질 않나? 이 개마트리에 갖다 붙이질 않나?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엉뚱한처럼 몰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면서 이 자기 목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그게 보여 안 보여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거기서. 빨리 거기서 멈추고 그냥 이런 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교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할 필요 없고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 이런 신화의 배경 속에서 홍수만 그 노아의 홍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창조의 설화 같은 게 다른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그런 데 다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그런 걸 배경으로 쓴 거 다 이렇게 막 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다 맞다. 이러고 막 어거지로 막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설화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그런 설화가 있을 수도 있고 홍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홍수가 없었다. 이거 노아의 홍수만 홍수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거를 시대적인 배경의 그 기독교적인 문화도 있지만 일반 은적 속의 문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총장님한테 변증학 배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알아야 변증도 하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스토아 철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덕이죠, 덕. 그리고 로고스죠, 로고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로고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들? 로고스. 그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에고 에이미 호 데오스 나오죠? 네.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호도스, 알레데이아, 조에,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호도스, 해요, 호도스. 그죠?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다 관사가 있죠? 오직 하나의 길. 이걸 보니까 로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웨이. 더 웨이. 더 웨이가 뭐예요? 그 길이잖아요. 그 길.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있다고 하는 게 이게 WC나 WEA가 바로 그거예요. 같이 가자. 교회 연합주의를 하자. 싸우지 말고 종교 연합을 하자. 멋있잖아요, 호흡은. 시작은 좋았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4장 6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좋아요. 싸우지 말고 종교 연합해서 서로 하자. 근데 가다 보니까 뭐야? 당신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야지 안 싸우거든요.
틈을 때. 그럼 우리만 구원이 있다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독선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서 아이 당신한테 구원 있어. 다 끝에 가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니나 내나 좋게 지내. 이러니까 뭐야?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웨이죠. 더 웨이. 더 웨이. 4장 11. 예. 조영희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있고 졸업식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아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 동국대학교나 어디 가서라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달라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예 가질 말아버려야 돼. 왜냐면 이미 갔다는 얘기는 돈을 먹었다는 얘기고 갔다는 얘기는 이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기 기독교가 아니면 거기는 성당적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가서 해달라면 거기 맞는 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주고 돈도 받고 또 뭐 이제 인기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가지 돼요. 않아. 동국대교를 왜 가? 완전히 섞이진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벨리언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행사에 그 가가지고 그거 축복해준다. 그거는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축복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해 호도스라고 했는데 호도스라고 있어요. 이 호도스가 길이에요, 길. 예. 웨이. 영어로 치면 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 관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딱 모시받게도록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쪽에도 뭐가 있고 저쪽에도 뭐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길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딱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 설명하려니까 로고스 개념,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당시에 뭐 말씀이다 하나님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스토아 철학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일 원인자 철학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 모든 인류는 모든 만물은 거기로부터 출발한다가 로고스 사상인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지금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꽉 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바로 예수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상이란 말이에요. 야, 말과 글로써 설명을 해내는 게 수상이에요.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어떤 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 사람이 네. 믿는 최고의 길. 네, 그 사람들 지금 이미 책을 진짜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게 바로 예수요라고 알려주면 뭐야? 그렇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 꽂히죠. 꽂히는 거야. 많이 말 그대로 꽂히는 거죠. 그 로고스가 그것이요? 그것이란 게 갸요? 그렇단 게 거시기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땅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지금 변지강에서 나오시겠지만 그 상대방을 알고 수사학을 가지고 변증하는 거예요. 스킬이에요, 스킬. 아니 할머니한테 전도할 때 막 지금 와가지고 핸드폰 막 조작하는 걸로 막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시대를 핸드폰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힘들단 말이야. 핸드폰부터 가르쳐야 돼. 그런 사람은. 근데 핸드폰도 안 가르치고 막 예수가 어떻고 막 이러다 막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걸 먼저 좀 제공을 하고. 근데 요새 네. 그 예수 모르는 할머니들 계실까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진짜 그분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 핸드폰도 다루지도 못해. 그럼 그걸 좀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신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신봉이 바로 예수라는 걸 탁 넣어주면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그 베이스, 그다음에 그들의 사상의 베이스 이런 거를 가지고 바울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 있었죠? 왜 역사적 배경인가? 바울 신학은 단순한 사상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 사회, 종교적 상황에서 형성된 반응이자 실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이해하려면 그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뭐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당시죠.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흩어지잖아요. 흩어진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냐면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드라마죠. 드라마. 그죠? 로마가 시대의 정복하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길이 다 닦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길 닦았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길 닦은 건 아니죠. 네. 자기네 전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길부터 닦잖아요. 왜냐면 쌀 뺏어가야지, 나무 빼가야지, 뭐 군수성자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전쟁 치를 거 아니에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 길이 있어야 돼. 예, 뭐 바다도 막 군인들이 와서 바다 팍 놔야지 전쟁하잖아요. 그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머리 쓴 거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처럼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천년 만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언어, 아까 좀 전에 언어 했지만 언어가 다 통하게 해놨어. 공용어죠? 네. 세계적으로 다 쓰는 언어를 헬라어로 딱 잡아놓고. 그렇죠? 그리고 사상에서는, 아까 사상에서는 뭐야? 로고스 사상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제일 원인이 자 모든 것은 로고스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야,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다. 어?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 그래서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아시아. 이 아시아가 영어로 to make 이런 거예요. 아시아는 행하시다, 행하다. 누가 행했냐? 데오스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 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일본에서 막 수십 년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겸손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다 잃었어요 막 크게.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걸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잘되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했으면 사람이 한두 명이 쫄짱 분들이 많아요. 내가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위험한 사상이에요. 데오스, 아시아, 엘로힘 아시아. 엘로힘 아시아는 뭐예요? 엘로힘 아시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시아 엘로힘. 히브리어 말은 동사를 먼저 쓰니까 아시아 엘로힘. 아싸 하나님 이랬어요. 우리 말은. 아싸. 우리 말은 아싸 이런 거 있죠. 그게 생각하면 돼요. 아싸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했습니다 할 때는 넘어지는 거야. 사울 왕이 아싸 하나님 할 때는 막 하나님 높이시죠. 내가 했습니다 할 때는 탁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탁 차이가 나요.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슨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모세 나는 말도 못하고 어눌합니다. 이러죠? 쓰시잖아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버리실 확률이 높아요. 겉으로는 크게 화려하게 쓰임받지만 속은 이미 뭐야? 하나님 버리신 사람들 많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느냐가 중요해요. 요새 뭐 정년 70 어떤 그 교단은 뭐 죽을 때까지 하라 뭐 이러는데 그게 뭐 목회를 죽을 때까지 하냐 뭐 75세까지 하나 80까지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느냐 겸손히 순종하면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림받으면서 막 죽을 때까지 목회하고 있으면 좋을 게 뭐 있어요. 힘만 들고. 아니 이제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좋은 측면이 있어요. 지방에서 시골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아예 교단 헌법에서 그래버리면 그건 예외적인 항목으로 두면 되거든요. 어떤 저 시골에 그 교육자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을 아예 그냥 풀어가지고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모세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예? 모세처럼. 모세처럼. 야, 뭐다 뜻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뜻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아시아 엘로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있으면 뭐 나이가 상관없고 시기와 장소와 상관이 없죠. 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 대부분이 자기 욕심이에요. 뭐 75세, 80세, 90세까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때가 되면 내려놓고 저러고 하면 난 끝이겠네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좀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끝이 나면 안 되잖아. 예? 시작 안 했는데 끝이 나면 안 되잖아. 연세.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목회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지방 같은데 아까 그 예외 조항으로 놔두면 좋잖아요. 지방이 없어요 목회자가. 그런 데 가서 섬 같은 데 가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누가 뭐 말릴 사람도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어. 소매까지. 하나님에 사는데 하나님에서요. 네.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네. 큰 교회에서 집이 가까운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왔어요. 네.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니 저 교회 많은데 그랬더니 다들 이 주위에 저 교회 하나밖에 팻말인데 다 문 닫았대. 자기 교들이. 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만 열어놨다 하더라고요. 아니 팻말이 있는데 그렇게 어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다 멀쩡하게 겉으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없어. 그런 그 교회들이. 집 그런 상태. 어이구. 문 닫는 사람이 예.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얘기한 것은 뭐 꼭 그것은 아니라 그 뭐야 그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할때 하락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가 봐요.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면 남아 있어. 예, 아니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에 계시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남아 있어라. 그만두면 야.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계속 하라고. 계속해라. 다 다르죠. 막 나이가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데. 그러니까 멋있죠? 이런 걸 멋있는 거야. 하남시에 있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남아 있는 데까지 남아 있어라. 야, 기가 막히네 이거. 하기 그러니까- 싫어서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진짜 100세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그래. 그-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예. 84.6%가 대한민국 목사들이 가짜인데 몇 가지 그만두니 그 소리를 가는 이야, 잘못했습니다. 이야. 아이고 그렇죠. 교수님 만나니까 엄청 좋아해요. 예, 진짜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보신다 그랬죠. 중심.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그 심장을 가른다라는 뜻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장을 갈라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뭐 보는 그냥 야 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압 같은 사람 첫째 아들 멋있잖아요. 촥 나와. 이야 준수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 경상도 말로야. 차프라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 말도 잘. 하나님은 그냥 단칼에 차라 그럼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아들이 딱 더 멋있어요. 이야 차프라라. 그래서 다음에 여기 아들 하나 더 남은 게 없냐? 쟤는 볼 것도 없어요. 목동이라서 볼 폰도 없고 개가 하나 있는데 걔도 데려올까요? 데려와. 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잘생겼대요. 이게 쓰는 거고 바울 외모가 보잘것 없었던 거야. 아니 잘생겼대 네? 다윗이. 얼굴이 붉고 이 잘생겼대.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대머리고 뭐 종합병원이라 그랬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음은 눈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모든 게 아파. 학문적으로도 참 유명하고 그죠? 많이 배우고. 예. 그런데 눈만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개수 맞잖아요. 그냥 스테반 집사님 즐겨. 죽는데 가표를 던져 와 죽여라. 그걸 막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싹 잡아가지고 전쟁의 때는 다 하듯이. 이게 싹 수리해가지고 감아들이고 이걸 지금 가는 거예요. 전쟁. 스데반이 더 예수 멋있잖아. 반대에 서가지고 예? 바울이
서대반이 더 아 야. 세대만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빛을 탁 내리셔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진짜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목회하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지. 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외형적인 거예요. 뭐 큰 교회를 했느냐, 뭐 몇 명 모였냐, 몇천 명 모였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이제 세상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했느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했느냐. 어? 거기에 무슨 뭐 목회를 해가지고 뭐 남기려고 하고 목회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뭔가 재산을 남긴다든가 이런 뒷거래를 생각하면서 목회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뒷주머니 차고 뒤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현명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뭐야? 아니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 아싸예요. 하나님 그 아싸엘로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이에요. 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나가면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닦여졌죠. 사상도 다 해놨죠. 언어도 닦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뭐가 얹혀진 거예요? 복음이 얹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바울 신학 망치는 거예요. 그냥 했지만 그래도 바울 통해서 했으니까 있다고 해서 해줘도면 안 돼. 그건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깔아놓고, 그죠? 이렇게 다 깔아놓고 바울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그 개념이 있으면 그래도 순종하고 바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야 바울 막 위대한 사람이구나.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갈 수 있잖아요. 설교도 바울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 띄우는 설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얘기해야지 바울이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지 사도행전이 그죠?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신다. 이런 바울의 이 신학에 있어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수운동과의 관계. 이것은 유대교적 맥락에서 출발했고 바울의 선교는 흐름과 긴장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4번에 보면 유대교적 배경이 나오죠. 유대교는 언약과 토라와 정결이에요. 언약과 토라와 정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유대교의 3대 그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정통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쪽의 눈으로만 보면.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벗겨주잖아. 눈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죠. 그 벗겨졌다는 사실은 이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율법과 정결과 언약과 복음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의 눈을 싹 벗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것을 보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이거예요. 가짜 복음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율법의 빛을 비춰서 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보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저기 사람들은 뭐 여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보고. 또 요거 하나만 딱 보는 것도 이단이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죠. 안식교. 그러니까 요쪽에만 보는 눈을 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요쪽에서도 요거만 가지고 보는 나온 이단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결은요, 좀 다른 말로는 순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씻고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이 이게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은 내가 막 목욕을 30번 하고 해서 정결되는 게 아니라 희생 제사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그렇죠? 네. 그 피를 가지고 가야만이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이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결성은 내가 뭐 예배 토요일날부터 구약의 그 사람들처럼 막 몸을 막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땅 치면 안식을 지키고 그런 의식적인 게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께로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정결 예식.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순결을 정결이라고 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박사님? 야, 박사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니까 진짜 박사님 다오시네요. 참, 아니, 다 편안한 자리를 잡고 정결이 뭡니까? 이게 딱 하시니까 아주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 릴렉스하게 좀 피곤하시면 약간 기대세요. 기대시면서 정결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 탁 나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 정결이 오늘날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거를 의지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하다를 디아라는 건데 디아 크리스토스. 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사가 관통하는 걸 얘기해요. 관통. 스루, 영어 스루 있죠. 통과다. 근데 이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쫙 관통하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니까 아담하고 아니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베리트를 맺죠. 네. 베리트. 언제요?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동물을 잘라놓잖아요. 잘라놓고 횃불이 획 지나가죠. 예. 이런 것,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깨지면 언약을 당사자가 죽는다는 거죠. 이 몸이 갈라진 것처럼 새는 이제 너무 약하니까 나더라고 좀 동물들을 다 잘라가지고 쫙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언약이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할례죠. 할례가 이제 자르다라는 컷이에요. 컷 자르다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할례. 이게 베리트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구약의 율법하고 복음이 완성되는 걸로 만나면서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왠지 한쪽이 안 보였던 거야. 지금 율법만 보이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예수를 믿어? 잡아! 자,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아나니한테 가가지고 이쪽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벗겨지니까 왜? 쫙 보이는데, 야, 그 구약의 율법이 이런 거였어? 정결 예식이 이거였어? 언약이라는 게 이거였어? 그 다음에 뭐야? 토라. 말씀이죠? 말씀이 이런 거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열려야 되고, 토라가 열려야 되고, 정결 예식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 율법의 내용하고 이쪽에 와서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의 복음의 연관성을 그때 팍 느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짜일 확률이 참 높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본 천국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가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본 천국이니까.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네. 뭐 올라가가지고 뭐 코끼리 뒷다리 한번 딱 만지고 내려왔어. 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건데 요거 하나 뭐 점 하나 찍고 왔다 그래서 이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신학은 사실은 너무 깊고도 오묘한데 우리가 이 오늘 이 언약의 토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약과 토라와 정결의 의식이 유대교의 어떤 의식이었다면 거기에 복음하고 쫙 이게 어크로치가 되면서 새롭게 눈을 뜨는 바울 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바울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비늘 같은 것으로 눈을 벗겨주는 순간. 아멘.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바울 신학의 출발점은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 뭐예요? 조금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팍 180도 바뀌었고 예수 믿어야 살아 이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거의 미쳤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말씀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게 미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했잖아요. 예. 너무 급격하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아니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천사에 갔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아니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 오버랩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키가 아니야.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목회하거나 사역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목회를 하느냐? 네가 이 꼬라지로 뭘 나가겠느냐? 예?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네가 이 나이에, 네가 이 모습에, 네가 이래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막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손 들게 만들어.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야? 중심을 보시고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네가 하는 거라면 벌써 끝났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고 사도행전 28장에 쓰여진 바울 신학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야?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찬양단 하잖아요. 네. 그 누구죠? 만남 부르는 사람 누구죠? 노사연. 노사연. 노사연이가 나오고 거기 연예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하는데 참 아름답게 불러. 믿음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합창단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액체 이거예요. 액체 29야. 이게 액체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참 의미가 좋더라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28장을 써나가는 거예요. 29장. 네. 그러니까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 8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우리가 되겠죠. 써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사도행전 29장 써나가는 거예요. 31장까지 해도 여기는 제일 짧은 걸로 했고 우리는 제일 긴 걸로. 긴 걸로 해서. 뭐 계속 써나가시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이 액체 29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울의 신학은 끝난 게 아니다. 바울이 죽을 때 어디서 죽냐면 그 로마에 사형돼서 죽잖아요. 목을 갖다. 예, 목을 탁 치니까 목이 3번 튀겼다 그래요. 예. 3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분수대를 만들어놨다 그러죠.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죽을 때도 뭐야? 예수하고 죽었다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뭐 진짜로 맞는 건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설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표를 예매를 해봤어요. 아, 네네. 빨리. 월요일 날을 걸고. 예, 예.
화이팅 화이팅. 중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디쯤에 계신 거죠? 아니 난 여기 한양대 근방에 사는데 아 대전에 가야 돼. 대전에 가시대. 어유 빨리 가세요. 오시려고. 다음 주에 또 오셔요. 예 그럼 예 할렐루야. 충성. 네네. 아유 박사님이 하시니까 썰렁하네요 이제. 거기 딱 앉아 계시고 해야 집에 돼. 대전이라. 대전이요? 네. 멀리 가시네. 아니 강전도사 갔나요? 네 거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항상 이제 가는 거예요. 가방은 누구야 오늘? 제 거예요. 가방은 제 겁니다. 여기 참 재밌어요, 그죠? 가방이 누구 거냐 이런 거 그러고. 아무튼 이 디아라고 하는 디아크리스토스가 관통하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게 할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복음도 못 전해. 근데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죽기로 나아가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드리고 그분의 공로를 오늘 사도행전 29장 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바울의 신학의 기초라는 거죠.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로마 사회의 도시의 영향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보면 문헌적 수사학적 맥락이 나오죠. 바울의 편지의 장르와 목적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편지 보내는 거 전부 다 무슨 교회 문제예요, 문제.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도 있는 거예요. 해결도 있는 거죠. 답도 있고 해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고린도전서, 저린도후서, 골로새서 뭐 전부 다 바울 서신들이 수사학적으로 그것을 뭐예요? 변론하고 교회 문제를 들춰내면서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정만 만약에 오늘날 지금 야 거기 이렇게 싸우냐 총회가 무슨 이상하다 막 교회가 뭐 그렇게 되겠냐 그러고 질타적인 거 막 쓸 수도 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근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막 저주하고 퍼붓고 막 이렇게 비난만 하는 사역자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래된 사람들 그래요. 예?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 막 죽여요. 아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서 총회나 이런 데가 저도 잘 안 나가요. 막 이런 데 가면 막 그 사람. 맨날 정치적인 거야. 네, 맨날 사람 매장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바울의 신학을 정말 우리의 목회 지금 현장의 실제 목회나 실제 우리 신앙에 바로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다 바울은 바울 때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달라 이 시대는 아니 이게 아니라 이 시대도 여전히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그걸 편지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은혜와 카리스마적 은혜와 에이렌의 평강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교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기가 프롬이에요. 프롬.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의 보좌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 출처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목회도 하고 이걸로 살기도 하고 이걸로 액츠 29도 이뤄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게 메말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2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막 싸우니까 이제 갈라져가지고 교회에서 또 마당에서도 예배드리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렸어. 오로지 저 건물을 누가 차지할 거냐. 네? 큰 교회만. 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를 쫓겨나지 않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박터지게 싸우는가 봐. 편이 갈라져. 이게 은혜와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욕심.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드러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역해낸 건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겉을 본 거야. 겉을.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가끔 보면요. 건물에 매여 있어요. 건물.
건물 큰 것들 지금 다 이단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 넘어가고. 우리 지금 사는데요. 네. 큰 교회 우리 집 바로 앞에 네. 그것도 그 장전동 목사님 설계한 교회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하나님 교회를 넘어가고 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뭐 사람들 재산 탈취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교회 큰 건물 나오고 있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두 개나 큰 교회 다 넘어가서 깝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겠다. 그게 50억씩 지어가지고 저는 자, 여덟 번째 현대 학문적 주요 행정인데 유대교는 행위주의라는 전통적 비판을 수정하며 바울론적인 실제 맥락을 재설정했다. 오늘날 목회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행전 아직 빌립보서 3장 5절 좀 더 오늘까지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뭐 할례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 할례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5절 프린트 없으신 분 있나요? 아니 오늘 것도 다 있으시죠? 오늘 것도 나눠준 거 아니잖아. 오늘 안 나눠줬어 아직. 왜냐면 지금 나눠줘봤자 다음 주에 안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이제 속성을 다 알아가지고 그날 나눠주고 그날 해야 돼. 미리 나눠주면 다 안 갖고 와. 그럼 또 줘야 돼. 그래서 안 줘요. 자, 여기 보니까 에크부터 한번 보자고요. 에크하고 게누스가 나와요. 게누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까지 볼까요? 지파까지. 지파는 뭐예요? 지파는 필레스.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니아민. 우리도 영어도 비타민이 영어를 뭐죠? 바이타민 뭐 이렇게 나가죠? 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베니아민. 원래 원문은 베니아민이에요. 베니아민. 그렇죠? 자, 그러면 에크부터 보면 에크는 여기 이건 뭐뭐 바깥으로 이런 거죠. 아웃이죠, 아웃.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우리가 나왔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서 나온 사 그냥 밑에 끝까지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 나오죠? 네. 이거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네. 여기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 지파. 어떤 생각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으로는 히브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 히브리? 선택이 이제 나오죠. 선택. 선민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이불이라고 그러죠. 이불이. 이불이는 뭐예요?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세상으로부터 건너 나온 거죠. 이불이? 예. 이불이가 히브리가 된 거예요. 이불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요 할 때는 이 히브리 민족의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또 저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할 땐 이거고.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이스라엘. 승리하다. 네?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그게 1차 뜻이 그거 맞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적인 그 풀이니까 맞죠? 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번 뜻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 좀 뜻이 안 좋아.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 이쁘니까 그게 져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이제 성경적인 그냥 개어인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순복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거는 그냥 단순히 부러졌고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근데 왜 환도뼈가 부러져서 돌아다녀요? 이겼으면 승리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징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금까지 너의 꾀와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살고 너 살려고 형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고 먼저 수 양비를 다 주고 자기 거 지금까지 있는 거야.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약복에서 기도마저도 자기 살길 기도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자기 거 다 남겨놓고 다 두 편을 나눠놓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 그 인간의 그 잔머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끝까지 이 약복강 나루토가요. 잔머리가 그냥 엄청 좋아요 거기는. 우리가 거슬러 보면 바울이 막 기도해가지고 아니 바울이 아니죠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막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결을 이겼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면은 지금 이런 거라고 치졸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삶을 얼마나 하고 힘들겠어요. 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꼬꾸라지고 거기에 순복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에서 기둥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깃발, 다윗의 별 이런 거죠. 이게 전쟁터에 막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나라는 너희가 달라. 아까 그래서 선민이라고 누가 그랬죠? 선택한 거. 이 선민이 그 이스라엘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아싸라는 거나 이스라엘이나 다 맥락이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 같이 사이클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식들이 다 궁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대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라는 얍삭한 꽤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날 다스려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지. 뭐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설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깁시다. 이렇게 나가면 말해줘요. 그래서 막 약복강 가르쳐서 3시간 돌파기도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사람 다 있어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막 주무시는 하나님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요새 특히 여자들이 무섭더라고요. 여자들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막 이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5시간 돌파기도 해가지고 막 플래카드 고쳐놓고 막 쥐야 5시간씩 하면 애기를 뭐 12시 뭐 이틀 동안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고. 근데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죽이는 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그것만이 답이에요. 아니 성령이 역사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나를 어떻게 죄도 이길 수 없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네.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 돌파기도 몇 시간 뭐하고 뭐 이게 전부 다 자기 의. 아니, 자기의 의로. 의는 아니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측면을 어떤 모든 사건은 다 두 가지 있잖아요. 양면성. 근데 그게 진짜 맞는다면 5시간 돌파기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떨어뜨려 놓고 막 우리 5시간 돌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본인이 들어가. 진짜 예수님처럼 뭐예요? 금식할 때도 기름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할 때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자기가 없는 거죠. 근데 나 지금 금식기도야, 나 밥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면 자기예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도 사실 배고파서 못해. 다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해요. 사실 하듯이 그렇죠. 거기에 그런 마음은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양하고 진짜로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친 방법의 기도지. 이게 바리새인처럼 바깥에 나가가지고 응, 내가 그건 아니지. 아닌데 내가 뭐 3시간을 가지고 이거 인간의 머리로 써. 그 인간의 그 야고보가 나한테 야곱의 기도도 그런 기도예요. 시작은.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깨지는 거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도 그런 거고 다 이제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로 변화된 사람이 바울 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어땠어요? 엘리야도 막 그냥 850명 그냥 물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놀라운 사람 아니야?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의가 죽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나무 밑에 가서 그때 천사가 떡과 물을 주고 하나님의 산에 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오니까 막 소리가 번개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장소에 갔을 때 진짜 자기의 의가 그게 내 의였구나. 내 방법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있죠. 그때 진짜 멋진 사역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는 사역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막 결과가 좋아요. 드러나고 열매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명령을 할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엘리야 때가 그때가 진짜 엘리야인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이거 현미경이죠. 현미경으로 내다보면 거기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그 활동이 자기 빨리 나가요. 네. 이거 오늘 못 나가요. 아무튼 뭐 아 저번에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죠. 네 오늘 아니 어차피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지파는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할 말이 많죠.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야. 그렇죠. 사울의 지파고 베냐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막내니까. 제일 막내 개념이 있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무슨 뜻이 있는? 예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베냐민. 갑자기 생각이 안 원래는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니가 죽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좋은 이름으로 배. 그런데 나중에 그 엄마는 그렇게 지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걸 바꿨죠. 네. 네. 그 배암이 뭐라지? 갑자기 생각. 이게 벤야민이거든요. 벤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야. 벤. 그죠? 벤이라고. 이 벤이 들어가면 벤 구리온, 벤 누구 해서 다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슬픔의 아들이 그 즐거움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 뭐 막내 지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무슨 지파죠? 바울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바울. 히브리인. 지금 베냐민 지금 베냐민. 지금 답을 다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울도 나왔지만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모자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말하면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까지 했고 다음 주에 그 히브리인하고 바리새인파에 대해서 좀 이거 원어적으로 좀 더 하자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문 그러니까 막 한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신학이니까 그걸 곁들여서 살리니까 좀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바울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원문은 조금씩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